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디모데 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합독하십시다. 시작. 망령 빼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큰사랑교회가 큰사랑교회의 그 비전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바라고 나아가고 있는, 목적하고 있는 이 큰사랑교회 4대 공동체 비전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나온 비전이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에서 무슨 그런 비전이 나오겠습니까?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얻어진 비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주님 마음 안에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다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걸 다 성경에 다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것을 성경에서 발견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적용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신앙 공동체다. 당연히 교회는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의 반석, 신앙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교회는 당연히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가 예배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원수되었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화해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은 형식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짙게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예배드리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냥 오늘 또 시간 없는데 또 예배 가야 되는구나, 예배 빨리 끝나고서 놀러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면 안 되고, 알았죠? 제가 마음에 찔립니다. 놀러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주님을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참 예배는 참 지식이 있을 때에, 참 진리를 알 때에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잘못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대상에다가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황금, 돈을 숭배하기도 하고, 명예를 숭배하기도 하고, 별 숭배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무를 숭배하기도 하고, 태양을 숭배하기도 하고, 다 예배자잖아요. 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참다운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배는 참 지식이 있을 때에, 진리를 알 때에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게 가르침인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고 그 참다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행 같은 거 하잖아요. 여행할 때에 예를 들어서 로마를 여행한단 말이죠. 로마를 여행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로마 시대 때 기독교 역사, 그것을 알면요, 콜로세움 같은 데 방문하거나 아니면 지하 그 무덤 카타콤 같은 데 그 방문을 하면 그 콜로세움 같은 데 가서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은혜가 돼요. 야, 여기서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맹수와 여기서 싸우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찬양했던 바로 그러한 그 현장인 거예요. 그죠? 그런 현장을 가만히 있다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거기서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카타콤에 들어가 보면 야, 여기서 그 박해를 피해서 이 지하 무덤에 들어와서 그들이 예배드리며 거기서 물고기 표시를 하면서, 그죠? 그렇게 서로 형제들의 사랑을 나누고 여기서 찬양하고, 그러다 또 막 누가 또 쫓아오면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은혜가 되는 거죠. 왜? 기독교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하나도 모르면 콜로세움 가면 여기서 뭐 옛날에 뭐 사람들 싸우고 죽고 그랬대. 굉장한 건축물이네. 또 지하 무덤 가면 야, 여기 지하 무덤 기가 막히게 팠네. 그러고 그냥 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휙휙 빨리빨리 나가. 야, 사진 한 장 빨리 박아봐. 사진 박고서 배고프니까 빨리 육개장 먹으러 가자. 뭐 한국 사람들 맨날 육개장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러고서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는 만큼 우리는 깊이 보고 또 깊이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모르면 그냥 휙휙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 아는 만큼 감동이 큰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번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깊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큰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 순간순간 기쁨이 있고 감격적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이 우리 큰사랑교회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실 때마다 더 배우려고 하시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데 언제나 더 열심을 내셔서 진리를 배우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더 깊어지고 그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 첫 번째 예배, 우리가 추구하는 것, 참된 예배, 그 참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있다. 오늘 세 번째 신앙 공동체 비전,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로서 뭐가 필요하냐? 세 번째로 주보에 나온 대로 영성 훈련입니다. 영성 훈련. 여러분, 인간은 성경에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세 부분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과 육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제 헬라어로도 보면은 푸네마라고 해서 spirit, 영에 관한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psyche라고 해서 psyche, 혼에 대한 그런 단어가 있고, soma라고 해서 body, 그죠? 몸에 대한, 육신에 대한 그런 단어가 특별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 영, 혼, 육 이 세 부분 중 어디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영, 혼, 육
이 세 부분 어디에 관련이 있겠어요? 당연히 영, 혼, 육 다 관련이 있어요. 그죠? 영에만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혼에만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 혼, 육 우리의 온 존재에 연관성이 있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패션에도 무슨 뭐 토탈 패션 있잖아요. 속옷부터 해서 액세서리까지 모자까지 촥 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도 이게 토탈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 전 존재에 걸쳐서 적용이 되고 또 작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삶 전체에 우리 신앙은 바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역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 혼, 육이 그렇게 분명히 있지만 이 세 부분을 칼로 무를 자르듯이 탁탁탁 잘라서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 부분이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서로가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너무나 피곤해요. 몸이 너무 피곤하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몸이 너무 피곤하면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자야 됩니다. 일단은 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에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럼 졸아요. 그 전에 잘 쉬셔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쉬는 게 있어요. 토요일 날 새벽까지 확 하시다 보면 아침에 정신이 없어요. 예배에 들어와도 아주 비몽사몽 몽롱해요.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잘 쉬어야 됩니다. 왜? 육신이 그때는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어요. 누가 어디 합격했다더라. 야, 누가 이번에 뭐 보너스를 받았다더라. 내 자식이 그랬다더라. 또는 나쁜 소식을 듣습니다. 아이고 정말 뭐 멀리 계신 부모님께서 지금 갑자기 입원을 하셨다든가 또는 사고가 나셨다든가 그러면 그게 지식적인 거잖아요. 혼적인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삶이 굉장히 아주 복잡해진단 말이죠. 때로는 막 충격을 받아서 어떤 소식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몸이 말을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막 그냥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정신적인 것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참 그러겠어 겨우겨우 예배에 왔는데 예배 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 많던 것이 다 훌훌 사라져 버려요. 몸이 새 힘을 얻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까지도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지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영혼, 육은 서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의 기능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생각해 볼 때에 예배는 어디에 관련된 것이냐? 주로 영적인 행위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 여러분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행위입니다. 예배는 주로 영적인 행위입니다. 또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진리의 성경 말씀을 막 공부하고 배우잖아요. 막 읽고 막 배우잖아요. 이거는 혼적인 행위예요. 정신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다가 정신줄을 놓으면은 그럼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영적인 것, 예배는 영적인 것 주로, 그리고 우리가 가르침과 배우는 것은 혼적인 일이라면 그러면 육신을 위해서 남겨진 것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영성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영성훈련이다. 즉, 이 영성훈련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 강화를 목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단련하는 것, 연단하는 것, 훈련하는 것, 이것을 영성훈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discipline yourself for the purpose of godliness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이 말씀에서 제가 오늘 두 단어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 여러분, 경건이 무슨 뜻입니까? 경건. 경건하면은 여러분, 경건하면은 얘들아, 교회 들어오면 너희가 경건해야 된다. 그냥 경건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경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경건. 여러분, 경건이란 과연 뭔가? 경건하게 예배드리자. 교회 들어오면 조심조심, 조용조용, 사뿐사뿐. 이게 경건인가요? 조심조심, 조용조용, 사뿐사뿐. 이게 godliness, 경건입니까? 일주일 내내 죄만 짓고 살다가 불순종하다가 교회 오면 우리가 옷깃을 착 여미고 단정하게 하고 조심조심, 조용조용, 사뿐사뿐. 그러면 그게 가들리예요? 그게 경건한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보셨던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경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이 유세베이아는 두 단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유라는 거예요. 이 유라는 뜻은 뭐냐면 well, good이라는 거예요. 좋은, 뭐 잘한다 그럴 때, 그렇죠? well, good이고, 이 세베이아는 세보마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건데, 공경하다, 존경하다, 그리고 경의를 표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유세베이아 하면 이게 뭐냐면 좋은 존경, 잘 존경하다, 아주 잘 공경하다 라는 뜻이에요. 또는 경의를 잘 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건은 누구에게 잘 존경하고 그리고 누구를 아주 잘 공경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잘 최고의 존경을 드리고 최고로 공경하는 게 그게 바로 유세베이아, 경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 리스폰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잘 반응하는 게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에 내가 잘 순종하는 게 그게 공경이죠. 부모님 말씀 순종 하나도 안 하면서 공경할 수는 없겠죠. 그죠? 물론 부모님이 잘못된 말씀하면 우리가 순종 안 하지만 안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말씀을 하실 적이 없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100% 옳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잘 존경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내가 잘 리스폰스하는 것, 반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리스폰스하는 게 그게 바로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리스폰스, 좋은 리스폰스, well and good, 좋은 리스폰스를 빨리 얼른 잘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러실 때 이사야가 금방 리스폰스 하잖아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그가 리스폰스 하는 거예요. 좋은 리스폰스였죠. 그죠? 그에 반해서 신앙이 적은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리스폰스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리스폰스가 없어요. 한참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꽉 물어야 되는데 입질만 하는 거예요. 살살 툭 건드려보고. 왜?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계산하면서 입질만 하다가 안 물어요. 그냥 갑니다. 그냥 미기적 거리면서 리스폰스를 안 해요. 이것이 바로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리스폰스 하지 않는 게 불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불경건인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세에 나타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 Form of godliness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능력은 부인한다. 그 안에 있는 그 리스판스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에 리스판스 하는 그 능력, 그것은 부인한단 말이죠. 껍데기는 있는데 사실 안에를 까보니까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리스판스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항상 이 핑계 저 핑계, 정말 5만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스판스가 없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런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도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아멘 하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때뿐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말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건은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 리스판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리스판스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리스판스가 없다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나 마나이겠죠. 뭐하러 배웁니까? 예배를 드리나 마나이겠죠. 예배는 뭐하러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어떤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반응이 없다면, 주님 내가 정말 그 죄악을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반응이 없다면, 그러면 예배 백날 드려서 뭐하고 성경 공부 백날해서 뭐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게 되는가? 물론 가장 먼저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깨달아지고요, 우리에게 없던 능력도 막 생겨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맨날 하늘만 바라보고 가만히 기다리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훈련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훈련하라. 아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이 연단하라, 훈련하라, 디시플린이라는 뜻입니다. 디시플린. 여기 헬라어에 사용된 이 디시플린, 연단에 해당하는 단어가 그나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나조라는 단어예요. 요건데 그나조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은 exercise, discipline, train, 뭐 훈련하라, 연단하라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죠. 이 그나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짐네지움, 체육관 또는 뭐 짐나스틱, 뭐 체조 뭐 이런 거예요. 짐네지움은 바로 이 훈련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체육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체육관. 저희가 옛날에 한번 태릉 선수촌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체육관 큰 데 들어가 보면요, 막 사람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고 달리고 던지고 뭐 하여튼 그걸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체조 선수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땅에다 머리를 대고 한 바퀴 구르는 것도 한 바퀴 돌고 나면 막 온 세계가 다 돌아서 어지러워서 못 하잖아요. 물구나미 쓰는 것도 힘든데 이 체조 선수들은 막 하늘을 몇 바퀴씩이나 막 돌아서 탁 착지하잖아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철봉 하나만 이거 하나도 잘 못하는데 여자 선수들은 2단 평행봉에서 막 붕붕 날아다녀요. 무협지를 보는 것처럼 막 날르고 돌고 굉장하죠. 여러분,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능력이 있었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날아다녔겠습니까? 아니죠. 100% 훈련에서 오는 거예요. 훈련. 100% 훈련의 결과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네이비 실, 특공대잖아요. 아주 세계 최강 부대, 네이비 실 훈련하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이 사람들 정말 훈련이 어려워요. 아주 최강 중에서도 또 착출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훈련하다 보면은 막 관절이 막 부어서 물이 차고 발은 다 터져서 하여튼 몇 달 동안 훈련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를 악물고 약을 먹어가면서 훈련을 합니다. 제일 어려운 훈련이 지옥주 훈련이라고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우고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그렇게 훈련합니다. 거기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의 체력과 정신력은 일반 사람들의 10배 정도로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정신력과 그 체력, 견디는 힘, 인내하는 힘,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10배까지 올라간대요. 그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혹독한 훈련이 평범했던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오디너리한 사람을 엑스트라오디너리한 사람으로 바꾸는 게 바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평생 연약한 크리스찬으로 남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언제나 핑계대고 언제나 연약한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남습니다. 게다가 이 훈련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더 절실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이론으로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뭔가를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해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게 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끔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진짜 좋은 학교 나왔어요. 많이 배웠어요. 굉장히 지식이 많은데 그 사람 살아가는 걸 보면 저 사람 좀 아니다. 저거 배웠다가 손 저런 데만 써먹는다. 나쁜 데만 써먹는다. 저건 좀 아닌데 라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와 같이 줄줄 하는데, 그런데 딱 보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말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데는 언제나 1등이에요. 섬김에 대해서 섬겨야지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한 번도 허리 숙여서 휴지를 줍지 않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언제나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자기 말만 막 늘어놓습니다. 봉사하면서도 좋은 건 자기가 다 가져가죠. 욕심이 많은 겁니다. 나 알아요, 이 사람들이.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 알아요. 진리에 대해서 어렴풋 압니다. 알기 때문에 사랑 얘기하는 것이고, 섬김, 겸손, 봉사 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지만 자기의 삶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진리에 대한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 자체를 내가 소유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만 그 진리를 내가 갖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포세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진리의 주변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치 목이 마른데 수박이 있어요. 저 수박은 98%가 물로 된 것이야. 수분이야. 저걸 먹으면 지금 내가 시원해질 거야. 너도 시원해질 거야. 그리고 수박 안에는 설탕도 많아서 저걸 먹으면 힘이 날 거야. 껍질은 먹으면 안 돼. 등등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그죠?
그거 잘 몰라도 먹어본 사람이 더 낫죠. 마치 그런 거예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그 진리 자체를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만 머무르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쉽게 교만해지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부패되기 쉽고 썩는 것이죠. 믿음은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믿음이 떠나가요. 흔들려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여러분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 그 지식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자기와 같은 사람도 버림을 당할까, disqualified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가 모든 일에 절제하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성훈련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 영성훈련, 이 핵심이 바로 절제와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쳐서 모든 것에 절제하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것 있다면 그것도 내가 절제해보고, 내가 가고 싶은 것, 그것도 내가 가지 않으면서 절제해보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성훈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영성훈련이 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 자기를 디나이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내 자아가 죽지 않아요. 내 자아가 왜 죽습니까? 그런 훈련이 없는데. 더 내가 살아나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쓰고 싶은 대로 돈 쓰고, 내가 다 하는 게 다 자아잖아요.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됩니다. 내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 질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우리는 영광만 받겠습니다, 내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막 달려간 후에 내 자신이 스스로 disqualified 될까봐, 버림받을까봐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성훈련이에요. 영성훈련. 우리의 머릿속에 있던 그 진리의 지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 자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복종시키는 것이, 그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기도 훈련도 있고, 또는 말씀 훈련, 말씀을 막 읽는 거죠. 또는 암기하면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공부하면서 학습의 훈련도 있고, 또는 금식 훈련도 있고, 절제와 인내 훈련도 있고, 검소하게 사는 훈련도 있고, 또는 어떤 것을 안 먹는 부분 금식도 있고, 또 내가 막 하고 싶은 말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침묵하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고 나는 뒤끝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죠. 나는 뒤끝 없어. 이미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 뒤끝 없다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막 속이 막 너무 답답해요. 침묵 훈련이 그런 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 좀 안 하고 사는. 헌금 훈련, 돈 쓰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1년만 있으면, 3개월만 있으면 쓰지 않을 그런 데다가 막 돈 쓰는 훈련, 그런 거 안 쓰는 훈련, 그래서 그것으로 주의 일을 막 하는 훈련, 죄를 고백하는 훈련 등등등 영성훈련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성훈련을 우리가 스스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왜?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군인들이 그 훈련할 때 쉽겠어요? 울면서 하죠. 약 먹으면서 합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그들의 능력이 일반 사람들의 10배가 된다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 기도의 능력이 막 성장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깨닫는 능력이 막 성장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대화를 들어주는 또 인내하는 능력도 막 성장하고,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능력도 주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막 성장하고 막 성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훈련은 약간 유익하다. 참 유익한 거죠. 육체 훈련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으니 굉장히 유익한데, 사도 바울은 약간 유익하다. 경건에 비하면 이 가들리니스를 하나님께 리스판스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훈련해서, 그 훈련에서 우리의 능력이 높아지면 그것처럼 이 금생과 이생에 유익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신앙은 머리로만 되는 것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에 그 신앙의 가치가 있다는 것 다 알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또 죄로 자꾸만 이끌리는 우리 자신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야지만이 비로소 그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교회 보니까 여러 사람 많죠. 성경에도 말씀했습니다. 이미 거두면은요, 거기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 주님께서는 나중에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갈라낼 것이다. 그렇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주님의 인내,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 그리고 마침내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삶으로 본받아야 할 것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죄 많은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을 주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용서 안 하셨다면 누가 따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친구로 삼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제자들도 얼마나 여러 번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 자기가 가르치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그대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공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단지 기독교 교리만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리만을 많이 알고 그것만이 나의 마치 신앙의 재산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전인격적으로 따르는 그분의 삶을 배우려고 우리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여전히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결단하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채워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채우고 싶은데 교회가 그런 걸 잘 안 해줘. 그럼 저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거 좀 하십시다. 같이 그럼 기도하고 또 그런 훈련도 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서부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손끝 발끝까지 그렇게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거기까지입니다. 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가르침이 드러나는 바로 그때까지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꼭 새겨두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게으름과 핑계와 나태함을 그냥 덮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면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신 것이지, 그저 평생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핑계를 그냥 덮는 데 쓰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는 더 큰 데 쓰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성장하는데, 성장하다가 내가 넘어지면 그때 주님 십자가 다시 붙드는 거예요. 내가 또 열심히 결단하고 가다가 내가 또 무너지면 그때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영성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큰사랑교회 첫 번째 비전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예배와 가르침과 영성 훈련, 이 세 가지 우리가 힘쓰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같이 연약한